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서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비록 피곤하고 힘이 들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삶의 참된 의미와 방향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창세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의 생애의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가장 끝점에 서 있는 믿음의 향연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감성이 좀 풍부했던지 이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마다 매번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곤 하였습니다.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며 탄성을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라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되면서 그때부터 저는 이 창세기 22장에서 느끼는 감정의 폭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제가 비로소 아버지가 되고 나도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가진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자 저는 정말 눈물 없이 이 창세기 22장을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난 것이 이 이삭이 3살 때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22장은 그로부터 이미 17년이 지나간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저림교회 성경주석에서는 이 시점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17년이라는 평온한 세월이 침묵 속에 지나갔다. 이삭은 이제 20세의 청년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별을 받았다는 이전의 기록이 있은 후 17년이 흐른 것이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르러 올 수 있는 최대의 시험을 제시한 새로운 계시가 갑자기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 1절에 기록된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21장의 브엘세바 사건을 말한다기보다는 그동안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고 흘러갔지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일들이 이 일과 이어진다고 하는 관점에서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험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사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뜻은 알아보다, 입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대답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대답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대답과 같은 대답입니까?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였을 때 바로 이사야가 대답한 대답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는 줄행랑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도망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제치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의문점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의 생애를 주님께 바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밤에 그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저는 결코 아브라함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그는 눈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게 떠오르는 수천 가지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교회 성경주석에서는 아브라함의 태도와 모습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의심들이 그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겠는가. 좀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 하는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예상되는 사라의 반대와 방해를 두려워하여 그는 지시한 산을 향하여 즉시 출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을, 이 대목을 생각해 보면 정말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 휩싸이지 않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신속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더 높은 비전을 바라보기 위해 눈을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후에 그는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정확하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곳, 바로 그곳에 그의 믿음이 향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은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 아들을 제물로 주님께 바칩니까? 저에게는 절대로 그런 시험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 아들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아들 잘 키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갈등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수많은 생각과 갈등이 지나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과정 동안 전혀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는 장면을 보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고통과 번민의 과정을 지나갔고 그 과정을 거쳐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그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갔었지만 이삭과 2명의 종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방법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분명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리아 산을 올랐고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척만 한 것이 아니고 그는 진짜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이 제물로 바쳐져 죽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이삭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살려 돌려주신 것은 이삭이 믿음의 첫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은 솔로몬 성전이 세웠던 장소였고
바로 그곳은 후일의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어린 순양이었고 그 순양을 이삭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을 하나님은 온 우주에 드러내셨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많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하나님은 도리어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들을 위하여 순양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수풀에 순양을 준비해 주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매주 안식일 오후에 진행되는 명품 인생학교와 안교 소그룹 활동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후에 활동하는 이 소그룹 활동이 그냥 활동으로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브릿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요일 저녁 예배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의 인원이 안식일 예배의 참석 인원의 절반이 되지 못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그 예배가 정말 안식일에 시작되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환영하고 안식일의 기쁨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축복이 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격렬한 전쟁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불길이 더 확산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다시금 안정을 되찾고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신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만방에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신뢰의 그 바탕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두 손 위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야 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서면교회가 매주 안식일 오후에 명품 인생학교와 소그룹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그룹 활동으로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브릿지로 잘 활용되어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금요일 저녁의 예배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남은 시대를 위하여 주의 오심을 위하여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잘 준비되어지는 준비 가운데 예배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금요일 예배가 더욱더 뜨거운 예배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다시 격렬한 전쟁의 불이 붙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전쟁의 불길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평화의 길을 함께 모색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삼연교 온 성도님들의 믿음의 가정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평탄의 길임을 우리가 모두 확인하고 기뻐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